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도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호산나,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왕,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는요, 굉장히 희귀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소동하였다,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 성이 움직였다, 흔들렸다, 떠들썩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마태복음에서 또 한 번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날까요? 성경 십독하신 분 혹시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여러분, 이 표현이 마태복음 2장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박사들이 헤로드 임금 앞에 갑니다. 헤로드 임금 앞에 가가지고 물어요.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듣자 온 성이 소동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소동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졌고,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또 소동했다, 지금 이 표현을요, 이 마태가 적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 성이 뭐 흔들렸겠습니까?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뭐 움직였겠어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긴장했다, 사람들이 떠들썩했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왜 떠들썩했겠어요? 여러분, 상황, 배경,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그만치 너무나도 오랜 기간, 여러분 우리 성탄절 때마다 이야기했던 레갑 족속의 이야기, 약 1000년 가까이, 900년 가까이, 여러분 정말 오랜 세월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여러분, 다시 오실 왕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왕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롯이 지금 자치주가 돼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기는 하는데, 헤롯은 분봉왕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너가 유대를 다스려, 그래서 왕으로 책봉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어디선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방인인, 페르시아에서 이방인인 사람이 나타났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났는데,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새로 나오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온 성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거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거라고? 온 성이 떠들썩할 법하지요. 온 성이 소동이 날 만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헤롯 임금도 이 아기 예수님의 존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 이 땅에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존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런 식이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또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의 자손인 자가, 왕위 계승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떠들썩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진짜 위대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 그 왕이신 예수가 들어오시는 건가?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온 성이 떠들썩하게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굉장히 뜨거운 장면입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설교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대답해봐라. 이는 누구냐?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가 누구냐? 오늘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이분이 누구냐? 오늘 너의 마음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분이 누구냐? 오늘 너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분이 누구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기를 따라서 종려주일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예.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그 분은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로 가라.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다 준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미 통제되고 있는, 컨트롤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대로 흘러가고 그 상황에 맞춰서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분, 그 상황을 주도해가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여러분, 이건 부탁이 아니잖아요. 주권적 선언 아닙니까? 그것은 네 거가 아니고 그건 원래 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생명, 내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라는 말 다음에 그 다음 배우는 말이 내 거야 라는 말이에요. 물론 자아정체성이 생기면서 당연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빈손 들고 왔으면서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쓰는 것 전부 다 빌려 쓰는 건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내가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온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선언은 분명히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선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헌신한다, 헌금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억지로 인색함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즐겨 드리는 자. 즐겨 드리는 자는 자주 드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부자 같아서 올해 작황을 보니까 야, 이 창고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창고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 분명히 지혜로운 자인데, 창고를 늘릴 만큼 지혜로운 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어리석은 친구야,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해 갈 것인데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게 되느냐? 네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인 줄 알지만, 내가 잘난 줄 알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무엇인가를 이룰 줄 알지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성에 유하고 내일은 저 성에 유해서 내가 저 성에서 무엇인가를 하겠노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 성에서 내가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허허 이 사람아, 너 인생이 뭔지 아냐?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다. 아침에 기온이 낮을 때는 안개가 보이는데 햇살이 떠올라서 기온이 올라가면 그 안개는, 수증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만 내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이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호산나를 부르는데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너는 구원해 달라고 나 앞에 부르짖는데, 간구하는데, 너는 내가 주권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아느냐? 믿느냐?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2026년도 종료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은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를 거느려야 합니다. 군마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수천 수만의 군대는 없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민병대라도 조직해가지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군마의 위용을 뽐내면서 그렇게 입성을 해야 정상 아니냐 그 말입니다. 좀 그렇게 들어오셔야 나도 의용대에 입대할래, 나도 독립군에 입대할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독립군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로마군하고 한판 붙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되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성을 소동시키고 있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건 지금 우리가 원한 왕이 아닌데. 이건 우리가 원한 모습이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모든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너네 왜 강가로 나갔느냐? 너희들 뭐하러 세례 요한 보려고 광야로 왜 나갔어? 너네 뻑하면 지금 나보려고도 이렇게 왔고, 뻑하면 세례 요한 앞에도 가고, 좀 뭔가 메시아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만 나타나면 니들 몰려가더라. 왜? 너희들 구원해줄 그런 인물 나올까봐? 야, 그런 사람 왕궁에 가서 찾아봐라. 자주 옷 입고 그런 사람 왕궁에 가서 찾아봐라.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왕, 그게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요구 조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이방인과 똑같은 왕을 좀 주세요. 그게 방백들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나라를 변화시키는 왕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왕입니다. 나를 높여주는 왕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왕이십니다. 나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왕이 아니라 나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주는 왕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부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바꿉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믿는 것,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 예수, 회개가 필요 없는 예수, 희생을 말하지 않는 예수, 그런 예수를 지금 한국 교회가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교회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말하는 그런 부흥회, 다 어릴 적이나 그런 부흥회 다녔어요. 헐시콜레 박사 뭐 이런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희생 이런 말 사라진 지 오래됐죠. 왜? 성도들 희생 그런 말 쓰면요, 이제 성도들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런 나쁜 말 씁니까? 희생이 나쁜 말. 그럼 무슨 말 씁니까? 내려놓음이라고 하세요, 목사님. 왜 희생이라고 합니까? 그냥 내려놓음 이러면 좋잖아요. 듣기도 편안하고. 쌈박한데? 여러분, 쌈박한 말입니까? 내려놓음이라는 말. 내려놓음. 그래서 뭐 교회마다 현수막 막 붙여가지고 내려놓음.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음 그러면 좀 부담이 덜 합니까? 말장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꾸고 있는 신앙, 우리가 바꾸고 있는 예수는요,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 허상은요, 내가 만드는 허상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허상입니다.
겉모습은 인자해 보이고 그것이 비록 십자가 위에 장식되어진 예수일지는 모르나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지만 잘 모르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겸손하셔야 되는지 아시냐? 대답을 잘 못해. 그 이유는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교만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 인한 교만함으로 인한 타락,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그가 아파하심으로, 그가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교만함이 꺾여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가 낮아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교만을 꺾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겸손의 왕입니다. 첫 번째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 겸손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 겸손의 왕은 싸워서 로마를 이기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로마를 이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아닙니까?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알렉산더, 징기스칸 이런 황제들처럼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살신성인 자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질문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겸손의 왕을 여러분들이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이 겸손의 왕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에게 희생을 말하는 이 왕을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는 이 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왕을 여러분들의 주권자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호산나를 부르는 그분은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11절에 또 말합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다. 여러분, 여기에 틀린 말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 갈릴리 출신이니까, 나사렛 출신이니까 역시 틀린 말 아니잖아요. 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니까 뭐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객관적 사실로는 다 맞는 말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전적으로 총체적 사실로 놓고 보면 그 실체로서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오해되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아까는 왕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선지자래요. 축소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낮춰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아까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의 계승자 그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말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 있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 그럼 제주도 출신인 나는 뭐지? 말인가? 여러분, 그럼 제주도 사람이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제주도는 지역감정 조장시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귀향지잖아요. 귀향지. 응? 귀향지. 여러분, 귀향지니까 조정에서 범죄에서 귀향받는 사람들이 다 제주도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주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대정골에 와서 우리 본 적지. 내가 대정읍 보성리 1724번지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대정골에 와서 여러분 거기서 유배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의 고양부시 말고 그 이외의 성씨들은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 짓고 제주도까지 유배를 갈 사람이면 보통 죄를 졌겠어요? 대역죄를 졌겠어요? 대역죄를 져야 제주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보통 죄를 지는 게 아니고 무슨 임금 앞에 뭐 영모죄, 뭐 하여튼 대역죄 아니면 여러분 장금이도 제주도 온 거 알죠? 그 장금이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만 제주도 와. 그러니까 제주도는요, 말을 제주도 보내면 됩니까? 이런 대역죄인들 똑똑한 사람들만 제주도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만 제주도 오는 거예요. 제주도는 똑똑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데 이런 것처럼 제주도를 비하해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치는 것.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는 말이나 키우는 곳이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이 나사렛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지금 아까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왕이 계승자, 왕족이다 그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깡촌이다.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왜곡한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아까는 호산나라고 찬송. 호산나는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찬송했어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베서 그것을 깔고 이렇게 찬송하다가 그 다음 며칠 사이, 여러분 며칠 사이,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며칠 사이,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나흘이 지나면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요.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데모를 하는데 뭐라고 데모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던 함성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이랬다 해도 되는 거예요? 에? 이들의 모습이 이렇더라고요. 앞에는 열정이 있지만 뒤에 보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는 겸손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교만함을 말하고 있고 교만함을, 높임을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건 말건 예수님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뭘 안 멈춰요? 예수님은 여전히 직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서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가 틀리더라도, 우리가 거부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또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그 군중 속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 속에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호산나를 부르는 것, 그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온전히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제대로 알 때에 진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야 제대로 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야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한 헌신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보내심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말 못하는 비겁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늘 진정한 호산나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외쳐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만든 예수를, 내가 오해하는 예수를 섬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밝히 보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왕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호산나를 외치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변절하는 신앙,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뉘우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온전한 왕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